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전달하면서 저희가 봤었던 주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반복된 실패, 반복된 실수 가운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했는데, 제가 로마서 이제 첫 부분을 들어가면서 로마서 개관도 해야 되고 로마서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깊이 고민하다가, 이 로마서의 저자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울과 바울을 생각하는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어떤 연결고리는 아니지만, 과거 구약의 사울이 신약의 사울도 있더라. 그런데 구약의 사울은 사울로 끝났지만 신약의 사울은 바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로마서를 다시 보는 시각과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주겠다 하는 면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제가 무릎을 치고 이 말씀을 깊이 보는 가운데 바울된 사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미 저희가 봤기 때문에 바울된 사울의 고백이라는 이 제목 속에서 여러분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해서 제목을 정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니까 좀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아무튼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사울이라는 인물 속에서도 신약과 구약 가운데 이렇게 바뀐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에서 기뻤는데, 정말 여러분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이번 강의를 쭉 할 거지만 로마서 말씀 강의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은 사울의 모습을 버리시고 바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된 사울의 고백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는데,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복음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반지로 얘기한다면 이 성경의 반지 가운데 그 보석 중앙에 콕 박혀 있는 보석 같은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도 전달하는 것을 저희가 여러 사람에게 또 여러 신학자들에게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7장까지만 하고 8장은 그 다음번에 할 거지만,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 사역반 성도들, 우리 사역반 훈련생들이 로마서 8장 전장을 1장에서 1절에서 39절까지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에 암송해서 담아야 될 만큼 그렇게 귀한 보배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암송시켰던 부분인데, 이만큼 로마서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 이후에 2000년가량의 긴 시간 동안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로마서, 복음서, 이 로마서에 영향을 받지 않은 선진들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복음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진수,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분들이 헌신된 자가 되어서 정말 바울 같은 인생의 고백과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 꼭 보면은 이단들, 꼭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은 보면은 로마서에 배치가 된다고요. 로마서를 어긴다고요. 로마서의 말씀에 반대된 소리만 계속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묵상하시는데, 제가 강해로 풀어드릴 때 가슴에 새기십시오. 새기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이 세워지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이번 말씀을 쭉 들으셔야 되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썼었던 13편의 서신과는 좀 다릅니다. 13편.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서신이 총 13편인데 13편 중에 12편과 이 로마서 한 편,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13편의 바울 서신 가운데 공통점을 찾으려면 12편의 내용들은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고, 그것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서신 한 개를 찾아라 그러면은 로마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썼던 12개의 서신들은 하나같이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요. 목적과 이유가, 그러니까 로마서도 명확한데, 그러니까 만남과
교회를 세움과 또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나봤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게 쓴 편지, 또 바울이 그 문제점을 들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의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썼던 편지, 이런 편지들이 12개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디도서 이런 것들은 어떤 한 인물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 아무튼 관계가 다 있어. 만났던, 세웠던, 어떻든 관계가 다 있는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자기가 가서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방문도 안 해봤고 전혀 아는 바가 전혀 없는 교회에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게 가장 다른 특징이라는 거예요. 12편은 그런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서신. 이 로마서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셔가지고 쓰게 된 서신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경우에는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인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와 이 고린도 헬라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까? 그런데 로마 같은 경우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바울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관계에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로마서는 누가 세우냐는 거예요.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 결국 그 말 속에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어떤 누군가가 세웠던지 아니면 이미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런 존재가 있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가 가서 또 다른 어떤 탁월한 인물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진 교인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12제자와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도에 의해서 바른 복음의 진수와 진리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런 양육, 교육,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죠.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그 성경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들어 놓으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고 공격받을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풀어가면서 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로마 교회에 주셨던 로마서의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쭉 볼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게 아무튼 교회 문제 때문도 아니고 분쟁 때문도 아니고 어떤 관계 때문도 아니고 이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이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 중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신의 형태로 편지의 내용으로 가르침과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는 이 혼돈이 있다면 로마서 보시면 되고 복음이 뭐냐라는 이 혼돈이 있다면 로마서를 보시면 되는데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꼽을 수가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제가 쭉 강의를 하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구원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세워지고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 태동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이 태동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마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오해와 문제 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먼저 풀고 가야 돼요.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짚어 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주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큰 집단이 있어요. 가톨릭이에요. 아주 큰 집단이죠. 이 로마 가톨릭이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주장을 잘못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웠다.
근거가 없는데도 끝까지 두 가지 근거를 억지를 부리면서 요청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전승이에요. 전승. 하나는 전승입니다. 전승은 구전을 통해서 전달된 말이라든지 성경 정경 외에 외경이죠. 외경이라든지 우리에게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문서들, 여러 가지 전승에 의존해서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지금 베드로 성당 자리가 있는 이 땅에서 피 뿌리고 죽었고, 그 이후에 그 베드로가 순교의 피를 뿌린 그 땅에 베드로 성당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교는 순교고 설립은 설립이에요. 순교를 했다고 그 순교한 사람이 다 세운 게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대동강변에서, 조선 땅 대동강변에서 처음으로 핏부림을 했지만 그분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이 땅에 들어와서 알렌 선교사님과 아펜제로 선교사님, 언더드 선교사님, 존 헤론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그분들이 처음 교회의 설립이라고 하는 면에서 분명히 다르죠. 피 뿌린 그 순교도 귀하지만 순교는 순교고 교회 설립은 설립이, 이게 별개 문제예요. 별개 문제인데 베드로가 피를 뿌렸으니까 베드로가 세운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또 베드로가 죽은 게 먼저예요? 아니면 로마서를 쓴 게 먼저예요? 로마서를 쓴 게 먼저예요. 로마서를 썼다는 것은 이미 로마에 자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순교를 했는데 왜 베드로가 순교했으니까 베드로가 세웠다고 얘기하는 이 억지가 어디서 나오냐는, 어디서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는 거예요. 신빙성도 없고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있는데,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주장이 사도행전 12장 17절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이걸 저희의 바른 이해 속에서 아멘을 하지만, 이 가톨릭은 이 말씀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아멘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요 내용의 배경이 뭐예요? 문맥 전후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gat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셨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셔가지고 탈옥시켜 주셨는데, 이 베드로가 그날 밤에 조용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마가의 집으로 갔어요. 마가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총회장격이었단 말이죠. 총회장격으로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었더니 이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베드로가 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진짜 다 와봐라. 이 베드로가 오니까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해서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내가 이 옥에서 어떻게 나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얘기를 해주고, 그날 야고보와 형제들이 없으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이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옥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전달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호련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베드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이제 누가 성교의 역사를 읽어갑니까? 바울이죠. 바울 된 사울. 그 바울이 등장해서 그 이후부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내용이 사도행전에 쭉 나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의 성교의 역사와 성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니까 이 조명의 이 핀을 바꾸신 거예요. 바꾸셨는데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멈춰서 성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꿈이 있으니까 이걸 바울에게 조명을 맞추신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지금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다른 곳으로 갔다. 이 다른 곳이 어딘 줄 아냐? 로마다. 이 다른 곳이 로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상상이지. 우리의 상상이죠.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 여기가 로마일 수도 있는데 라는 그 정도의 추측이고 상상이지, 여기가 로마라고 하는 성경의 근거와 성경의 명확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일 뿐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성경적 근거가 나와요. 이 가톨릭에 반대되는 의견의 반대 성경적 근거입니다. 보십시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나는 누구예요? 내가 바울이죠. 내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를 약속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바울과 게바와 그의 일행들 그들은 이방의 선교사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또 보세요.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그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게바, 요한 그 사도들 이 사람들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간의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들 전파하고 전도해라. 우리는 이방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사역의 지경과 사역의 업무가 분담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를 떠났고 야고보와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갔는데 이거를 지금 억지를 부리면서 베드로가 여기 로마에 왔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저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갈라디아서 금요기폭 때 강의를 쭉 마쳤지만 어땠어요? 베드로가 게바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 무리가 오니까 떳떳했어요? 아니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밥 먹는 것도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땅 로마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거기서 순교를 먼저 했다고요? 바울보다 먼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 사상, 선민 사상 여기서 사실은 성령을 받았지만 놀라운 담력과 용기를 얻었지만 아직까지 이 선민 사상에서는 사도들이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았으면 좀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빌립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박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땅 여러 모양으로 흩어졌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것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라, 온 민족과 열방에 복음 전하라 하는 요 사명인데 요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빌립 집사의 그 순교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안 떠나니까 이렇게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사울에게 특별한 사명까지 맡기신 거예요. 사울에게 특별한 사명 뭡니까? 이방의 빛, 이방의 민족에게 이방의 복음 전한 이방 선교사의 사명을 사울에게 바울되게 하셔가지고 맡기신 거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울을 부르셨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 세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바울이 죽고 난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3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300년 정도 지나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뭐가요?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로마의 국교가 되온 이후에 또한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0년 좀 지나면서 교회는 점점 부자가 되었고 교회는 점점 권력을 가졌고 성직자들이 거의 왕들과 같이 황제와 맞먹는 정도의 그런 이 주교들은 황제와 맞먹는 정도의 그런 권한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힘을 많이 키웠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리, 부정, 부패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주 6세기경에 로마 제국은요 5개의 교구로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교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진짜 요만한 교구를 얘기하는 거고, 로마는 한 나라가 교구예요. 한국도 뭐 여러 나라들 교구 제도를 둬서 주교를 두고 그 주교들 가운데서 추기경을 두고 또 추기경 가운데서 교황을 뽑고 뭐 이런 어떤 그 제도 조직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 때도 6세기경에 5개의 교구로 크게 편제를 두고 있었는데, 첫 번째 교구가 로마 교구예요. 로마 교구가 로마의 수도니까 로마 교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 교구가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이 또 주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교구를 두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구를 두고 있었고,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던 안디옥의 교구를 두고 있었고, 또 아프리카, 이집트, 애굽의 주요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의 교구를 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5개의 교구를 두고 그 주요한 도시, 큰 도시들의 교구를 두고 주교를 둬서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었던 이 주교가 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봐라, 로마의 수도가 로마다. 로마의 수도가 로마고 모든 세계의 정보와 세계의 모든 소식들은 로마로 집중되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주교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도 내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욕심이 들어가니까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 성경의 어떤 근거? 어떤 내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네가 최고의 주교가 돼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 이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적 근거를 찾다가 이 베드로의 순교 사건과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이 내용을 연결해가지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억지 중에 하나의 핵심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도 이거 여기 아멘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 이 아멘과 이 가톨릭이 하는 아멘도 달라요. 우리는 바른 의도에서 아멘을 하지만 저기는 잘못된 의도에서 아멘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 반석이 정말 베드로 반석입니까?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그 개인을 통해서 교회만 다 일으킨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 반석은 처음으로 신앙 고백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믿음과 그 고백만 있다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암송, 사도신경 외우면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먼저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가 고백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인데, 그거를 이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라는 인물,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황 무호설까지 주장하면서 모든 교회 위에 머리에 이 교황을 두고 있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건 이단적인 사고고 이단적인 해석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과 뭐가 달라요? 모든 근거와 언약과 성경 위에 있는 교주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거기도 또 보십시오.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 열쇠는 또 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 혼자 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막힌 다음에 허물어버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천국 열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천국 열쇠와 천국의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황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제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어야 된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용서해 줘야지 용서함을 받고, 베드로가 안 풀어주면은 용서 못 받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로마 가톨릭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추기경, 주교, 또 신부들에게 위임해서 그 신부의 이 고백, 신부의 사죄 선언이 있어야지만 용서를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베드로가 결국에 로마 교회를 세웠으니까 로마의 주교인 내가 베드로의 후계자고 로마 교회인 내가, 주교인 내가 이 모든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주장대로 한다면 뭡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로마 교회의 주교인 그가 교황직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 사역,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하는 주장을 초기에 만들어낸 거예요. 뭐 지금은 추기경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교황이 선출되고 있지만 그때는 무조건 로마 주교만 교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로마 주교만 계속 교황이 되는 거면 그게 그렇게 확신 있는 성경의 진리면은 그 진리를 바꾸면 안 되지. 왜 추기경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교황을 선출해요? 무조건 로마 주교가 교황이 돼야지. 자기들의 입맛대로 바꿔먹는 이런 교리를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얘기한다면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만 세운 교회만 교회고 바울이 지금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고린도와 헬라 지방에 세웠던 모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은 다 교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요, 당연히 교회도 아니죠. 우리는 그냥 집단이에요. 우린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과 사도들과 베드로 외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의 모순, 성경의 근거와 맞지 않고 성경의 모순을 초래하고요, 비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억지스러운 교리인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태동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볼까요? 그러면 로마서의 기록의 배경과 로마서의 태동의 진짜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게 되면 로마 교회의 태동의 배경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건데,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임하면서 그들이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 겁 많았던 사도들이 용사가 되어가지고 군사가 되어가지고 곳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도들만 있지 않았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사도행전 2장 10절 하반절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눈이 갔습니다. 볼까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어디로부터? 로마로부터. 이미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의 수도였어요. 로마의 국교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로마 제국, 로마 수도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교회의 태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이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개종해서 유대교가 되었든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여러 모양으로 유대교와 연합하면서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도들도 나가서 3,000명, 5,000명 축계로 돌아오고 또 나가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 그런 대단한 신앙의 선진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로마인들은 거기서 능력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을까요? 거기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돌아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로마에 예배가 없으니까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로마에서 예배하고 로마에서 함께 교제하고 로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로마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어떤 사도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교사가 한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그들이 먼저 가서 그 땅에서 그들의 지도자는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 모시고 그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로마 교회를 진짜 설립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교회를 세운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세웠고 로마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태동을 보니까 로마 교회에 왜 로마서가 필요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죠. 사도들이 갔다면, 베드로가 갔다면, 바울이 갔다면 그 사도들이 가서 그 교회를 직접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또 교회를 설립했다면 그런 기초가 잘 마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만 받고 가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성경적 가르침에 있어서는 약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입을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너무 약하다고,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 잘 갖춰져야지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로 자라갈 수가 있다. 성령, 이 균형 두 축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고 보면은 로마 성도들의 성령의 불은 있었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너무 약한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리해서 편지로, 지금 갈 수는 없지만 편지로 그들에게 말씀에 아주 깊은 깨달음과 교훈과 양육을, 훈련을 직접 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바울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학적 지식과 깊이가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이런 자를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신학적 지식과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정리되어 있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 교회의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기록하게 한 거죠. 또 하나 볼 게 있어요. 또 하나 볼 건 뭐냐면 로마서가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가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중요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는,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강한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도전할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가 어디냐면 헬라 지방인데, 헬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의 주요 도시 아테네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고린도고 그 전 지역을 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돌아온 이 바울이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이 헬라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이 성경,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건데,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를 여러분 지리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아테네죠. 아테네는 그 그리스의 수도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 지금 과거에도 아테네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 이 아테네에서 조금만 가면 돼요. 차로 얼마 안 돼요. 조금만 가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가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는 지금 해양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 신 고린도고요. 과거의 고린도는 다
그 아크로폴리스 같은 이 산 지역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적의 위협과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닷가 바로 앞에 그렇게 집 안 지어요. 도시 안 만들어요. 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짓고 외부의 공격 가운데 침범 가운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이 폴리스에다가 다 도시를 만들었는데 구폴리스죠. 그러니까 구고린도, 옛날 고린도는 지금도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가면 어마어마한 이 유적지가 쫙 있는데 그때의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거를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 유적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고린도가 밑으로 이렇게 섬처럼 돼 있는데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는 이 대륙인데 이 반도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터키 쪽이고요. 서쪽으로는 바로 넘어가면 그 이탈리아입니다. 유럽이에요. 유럽의 입구에 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요충지인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고린도에 지금 점 있는 부분 보이죠? 점, 빨간 점 있는 부분. 저기가 아주 얄부리하게 이렇게 반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뚫어버리면요, 저기 운하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가 저기 운하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은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고대 고린도 운하. 뭐 폭이 지금의 뭐 수에즈 운하 이런 것처럼 아주 엄청난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참 기가 막히게 절벽을 어떻게 그렇게 깎아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는지 어마어마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그 작은 배들은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물길이 있고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운하를 왜 만듭니까? 그 관통해서 가게 되면은 운임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과거에는 그 바다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로 들어가는 관통하는 이 골목이었어요, 골목. 이 운하를 통해서 지나가는 길이 있었으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무역 가운데 무역적으로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많은 이방의 문화들과 이방의 과학들과 이방의 기술들과 정보들이 많이 모였는가 하는 부분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는 그렇게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는 곳이었고 무역 가운데 많은 부를 축적해서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이방의 모든 음란한 것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이방의 잡다한 문화와 잡다한 우상과 잡신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여기는 도시의 성문화가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곳이에요. 음란하기로 말할 데가 없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거기다가 동성애까지 막 난무하고 있었던 이런 더러운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의 음행의 문제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책망하고 막 야단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음행의 문화가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드니까 이거를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음행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음행 가운데 무너졌던 그곳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분쟁이 생기는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혼자서 총각이었는데 결혼 안 했는데 그 결혼 안 한 바울이 그곳에서 그 모든 음행을 이기면서 뭘 기록했다고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이 보석 같은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의 문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 돈만 있으면 음란의 문화 가운데 죄짓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에 살 때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남자들 다 떠내려갑니다.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어요. 고린도가 이런 곳이었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런 음란한 곳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음란한 곳에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고린도에 있었지만 아무리 주변 환경과 이 지역이 음란과 더러움과 폐역함과 이 관영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바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중에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계시면 거기가 소모라든 고동과 소모라든 소돔과 고모라든 고린도든 어디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매여 있으면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예요. 바울이 깨어 있으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이기고 영적으로 이기고 음란함을 이기고 구별됨을 지키고 그리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주변에 죄가 관영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주변에 죄가 더한 그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더욱 부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되고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세요. 쓸려가지 마시고 이기세요. 무너지지 마시고 이기세요. 왜 쓸려가고 무너지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음란한 고린도에서 구별됨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구별됨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나오실 때 보면은 내가 예배당 한번 드리고 나면 이번 주 한 주 내도록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많은 사역동하면서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저 점집을 가세요. 저 점집을 가세요. 구타로 가세요. 예수 믿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신, 인, 협력 얘기했죠. 신, 하나님, 신, 인, 협력, 신인, 신인, 신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도 인격체고 도덕적 존재,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덕적 존재, 인격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말은 결국 내가 음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그냥 내가 프로그래밍 갑자기 뭐 이래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인조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 인간이 인간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의지적 결단과 노력과 수고와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이 노력과 수고가 함께 일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자동적으로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철저하게 버리고 바울이 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수고하며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 남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매주 선언하지만 제가 무너질까, 제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수고와 노력이 세움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있어야 되고, 중직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된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된 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에 그때 점진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종과 복종을 구분하십시오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원어 성경을 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찾아보세요. 복종과 순종이 같은 단어인지 다른 단어인지 보시라고요. 다른 단어고요. 순종은 그 태가 능동태예요. 순종은 능동태로 되어 있고 복종은 그 태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과 복종을 자꾸 반복적으로 여기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순종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복종해야 될 때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받아 성령을 받아서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뛰어들 때도 있지만, 내가 뛰어들었다가 내가 힘 빠지고 내가 좌절되어가지고 내가 못하겠습니다 할 때에도 타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결국 바울은요, 날마다 나를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그 틀과 그 경험과 그 체험과 그 은혜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 모습,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외쳐라 너무너무 외치고 이제는
외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로 외치는데 여러분 삶의 틀을 만드세요. 신앙의 틀을 만드세요. 신앙의 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가정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거는 그 남편이 꼴보기 싫고 아내가 꼴보기 싫고 자녀들이 미워도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는 타율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입니다. 그 복종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지켜지는 것이고 그 가정을 지키고 가는 가운데 결국엔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을 깨버리면은 하나님 역사는 경건의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지키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율적이고 타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주일 예배 여기 한번 앉았다고 한다고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오세요. 예배 시간 나오시고요. 기도의 시간 나오시고요. 훈련의 수고를 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 나오시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요. 여러분이 기뻐서 나오는 것도 기쁘지만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나오기 싫어도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타율적 노력이에요. 노력. 타율적 노력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바울의 노력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타율적 노력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오면 너무너무 할렐루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나오기 싫어도 나오세요. 중직이면 좀 나오세요.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좀 나오세요. 타율적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있을 때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는 가운데 내 삶이 바뀌면 내 자녀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신앙을 견지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가운데 그 음란하고 더러운 고린도의 유혹을 이기고 침몰하지 않고 성경의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모습 좀 더 볼 건데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모습 가운데 저희가 좀 볼 게 로마서의 두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먼저 1장에서 7장 보는 부분은 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신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은 이 구원의 핵심이죠. 구원의 핵심적인 부분을 교리적으로 정보로 지식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교리가 칭의고 그 다음에 성화예요. 칭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고요. 성화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칭의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고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화는 제가 앞에 한 줄이 다 안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여정, 우리의 성화의 모든 인생의 신앙 여정 모든 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1장에서 11장까지 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12장에서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12장에서 16장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내용이에요. 좀 윤리적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실천편에서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12장에서 16장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여긴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내가 의인이 되었고 내가 칭의를 받았고 내 안에 보석이 있다고 여긴다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허풍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요 돈 조금 있으면서 허풍 떠는 사람들 있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치장하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형편이 안 되는데 빚내 가지고 외제차 타고 이미테이션 가방 들고 이미테이션 막
목걸이 하고 그 허세, 허풍 되면서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막 가방 들고 막 일부러 막 이러고 다니면은 스카프 막 이러고 다니면 인격이 막 높아져요? 그게 허세와 허풍입니다. 교회 안에 허세와 허풍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 보이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막 사는 척하는 그런 허세와 허풍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게 허세인지 허풍인지 진실인지 진짜 내면의 진짜 모습인지는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 압니다. 다만 말 못할 뿐이지, 말을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성숙한 자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압니다. 여러분, 이 허세와 허풍은 진짜 보석도 없으면서 보석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진짜도 없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짝퉁짓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복음의 진수가 내 가슴에 심겨져 있다면, 내 신비에 새겨져 있다면 보석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데 바울은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석을 가졌냐? 진짜 복음을 가졌냐? 그러면 살아내라, 살아라, 살아내라, 살아라, 살아내라. 요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지속, 유지, 보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 살아내십시오.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보면서 또 도전받고 또 다른 복음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전도, 생명의 파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걸 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잘 보시면요, 바울의 13개의 서신 보면 초두의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 중간중간에 권면의 말, 그 말 보면 예수의 종된 바울, 예수 안에서 그 사도된 바울, 예수 안에서 형제된 너희들, 모든 게 예수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게 예수예요. 오늘 1장 1절도 보세요. 오늘 1장 1절만 읽었잖아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개관을 쭉 얘기하면서 로마서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로마서를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적었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에서 적었는가를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쭉 말씀드렸던 건데,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보세요. 여기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종도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수요일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 처음 개관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종에 대해서 빌립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이 뭐예요? 둘로스. 이 둘로스인데, 그때에도 그 신분 체계가 있지만 그 신분 체계 가운데 이 둘로스는 그 종 중의 종이에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어떤 권한과 아무것도 없어. 자기의 소유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자기라는 자아는 아무것도 없는 종. 그냥 소유물. 이게 둘로스예요. 둘로스는 결국 노예인데, 종인데, 이 부분을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바울 자신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고, 바울의 아빠가 바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구약의 사울이 있고 신약의 사울이 있는데, 구약의 사울은 그냥 사울로 끝났고 신약의 사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고, 근데 둘의 이름의 공통점도 있지만 또 뭐가 공통점이에요? 지파가 같아. 베냐민 지파. 둘 다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 결국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라는 그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왜 굳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조선, 이 나라, 이 민족을 팔아먹었던 매국노들이 있어요. 매국노들의 유명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내 아이의 이름을, 그 매국노의 이름을 쓸 이유가 있어요? 부끄러운 이름을 쓸 이유가 있어요? 굳이 그 많은 이름 중에?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굳이 쓸 이유가 없는데, 사울의 역사, 그 구약의 사울의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사울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의 집안이 엉망이라서가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전체적인 이름 가운데 그 문화가, 그 분위기가 우리는 왕족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했던 왕족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프라이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께 어떻게 버림당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왜 왕에서 폐위됐는지 여기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은 전혀 없는 가운데 그저 자신만의 인간적인 자부심만 남아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지금 사울의 이름을 사울로 지었던 아빠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사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의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사울이 바울 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보세요. 그 이름이 바뀌는데 제가 이름의 뜻을 좀 봤어요. 사울은 뭐고 바울은 뭐냐? 이름의 뜻을 보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하다는 뜻이에요. 요구하다. 근데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요, 뭐 한 끗 차이지만 우리 표현으로 한자 차이지만 사울이냐 바울이냐 뭐 진짜 자음 하나 차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울이냐 바울이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 이름의 뜻이 너무 달라져. 뜻의 의미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은 작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는 작은 자 중에 종이에요. 괴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게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실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쭉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거기다 나는 가말리엘 문파에서 공부해서 수재다 하는 얘기를 자신의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동안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 계속 요구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면서 자기를 치장했었던 그 모든 짝퉁들이었어요. 그 모든 짝퉁들을 요구하면서 진짜 내 안에 보석은 없으면서 보안은 없으면서 그 껍데기만 치장하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거라.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석이 있는데 이런 요구가 뭔 필요가 있냐? 요 얘기를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강조하는 것, 이거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종이다,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죽은 자고 나는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고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는요, 복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울이 바울의 정체성이 되어서 기록한 고백이고요, 바울된 사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울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이 바울 되셔가지고 바울된 사울의 고백으로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진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될 수 있다고요. 비록 구약의 사울의 모습이 아직 나에게 있지만 신약의 바울처럼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삶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옛 모습,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옛 모습, 사울의 모습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자율적, 타율적 노력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모든 옛 모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울은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사울은 예수와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죽고 십자가에서 바울로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 실천할 수가 있고요, 삶의 아름다운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의 필요, 사울의 이름 요구하는 이 필요 모두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바울의 모습 유지하시고 지속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자율적도 감사하지만 타율적 노력이라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수고 가운데 여러분 직접 뛰어드시고 여러분 모습 가운데 옛 모습, 사울의 모습은 죽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발산하시고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는 귀한 신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